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5장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하늘 보좌 환상이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6장에서 16장으로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주요한 내용입니다. 7인, 7 나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 대접의 심판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7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우리 17장 오늘부터 읽게 되는 1절부터 19장 10절 말씀은 6번째 대접 심판과 7째 대접 심판에 대한 아주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묘사 혹은 그것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해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수미 쌍관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과 1장에서 아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2장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의 창조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해설해주고 있죠. 마치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어제까지 7 대접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왕노릇하는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7장에서 그 중심에 있는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큰 바다 물, 그것이 무엇인가 15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온 세상 곧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곧 창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성도인 교회와 대조되는 이 세상의 제국과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7장 5절에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지상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라지고 없는 제국이죠. 그러나 큰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이어지는 모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로마를 지적해서 표현할 수 없기에 로마 제국을 빗대어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죠. 이 음녀의 존재는 그래서 보통 일벌이 아니라 여왕벌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물 위에 앉은 것은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보좌, 말씀에서 성경에서 보좌 혹은 어디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큰 바다물 위에 온 열방 위에 앉아 다스리는 큰 장녀라는 의미는 바벨론이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강성해 보이는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세상, 그 음녀의 운명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토록 대단하던 음녀가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이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강해집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요한계시록 말씀 강해집을 내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제목만 딱 봐도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이미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 담대하라. 그 말씀은 언제 주님이 주시죠?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의 결과도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 바들바들 떠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마치 망원경을 통해 보고 줌 렌즈로 자기 앞에 당겨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을. 그럼에도 2절에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땅에 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상의 권세들과 그 권세 아래 여전히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죠. 하나같이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과 거룩함이 파괴되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이 있고 그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인간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그것의 가치를 따르며 그것의 기초에 인생을 놓게 되면서부터 불행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그 모습이 바로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자리에 사는 이 세상은 끝없이 뭔가에 취해서 삽니다. 세상의 쾌락과 가치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자신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악의 포도주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취하게 하고 더럽히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음행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라는 그 영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음녀의 상징은 유혹하고 시험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음녀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음녀인 바벨론은 오늘 우리 시대의 산업과 소비와 예술과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세상이 갖는 이 방법으로 성도들을 꿰어내고 유혹하는, 다시 말해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모든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음녀 바벨론은 역사의 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거부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대상인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을 바벨론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래 음녀가 없는 시대, 음녀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보나르라는 목사님이 한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글을 읽는데 이렇게 쓰였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찾았는데 그것을 세상 안에서 발견했다. 나는 세상을 찾았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발견했다. 언제나 광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그 광야의 한복판에 놓여진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을 늘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충만함은 여러분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은 한 번 충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충만함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어 헬라어 시제에 보면 반복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라.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옛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는 전투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앉지 말아야 할,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상징이 뭐죠?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돈주머니, 거기에 돈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을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보게 되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세련되어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는 빈들, 그래서 곧 광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그곳에서 요한은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한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정말 부자나 권력자들만이 입을 수 있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속에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핍박만이, 고난만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가나안의 종교들처럼 음녀의 거짓 종교는 물질의 유혹과 그 쾌락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에서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그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음녀의 손에 들린 금잔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을 열광하게 하고 매료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혹시 만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음료의 금잔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까? 금잔은 우리에게 더 편리한 것,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과 사치와 출세와 성공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탐욕의 제물이 되어 우상숭배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주일이면 예배당에 어김없이 나올지라도 말입니다. 그 금잔을 받아 마시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세상을 살 수 없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금잔으로부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음녀의 실체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큰 바벨론 제국의 통치, 가치, 이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6세가 되면,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별반 다르지 않고,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 자란 평균적인 아이들은 TV나 영화에서 33,000번의 살인을 포함하여 26,000번의 공공연한 성행위 장면들과 40만 번의 성적인 언급들과 빈정되는 말, 그리고 20만 번의 폭력 장면을 접한다.
크레이그 키너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2000년도에 한 말이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아마 이 수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더 많은 수치들로 우리는 취해서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나라에서 아이 성인할 것 없이 음녀가 제시하는 금잔에 매혹하고 열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음료가 주는 금잔을 받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도무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압박을 느끼게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열광하는 그것,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치적인 이슈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저와 여러분의 몸과 집을 꾸미는 것이든 어떤 고상한 취미 활동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음녀의 금잔을 마시는 자들을 서서히 죽여서 그 금잔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독배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시대 정신에 대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녀의 금잔에 취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과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단장한 거룩한 신부와 같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거스리는 구별된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끝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세우신 믿음의 가장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하늘의 은혜로 덮어 주시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18일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예수 영접 모임에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